여러분들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이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도 이렇게 한두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손자병법이 아니라 신손자병법이 나왔대요. 그 신손자병법이 뭔지 아세요? 손주를 앞세우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앞세우면 원하는 걸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그게 신손자병법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점점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짐과 동시에 조금 이기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2011년인데 우리나라 각 연대별로 가족 계획에 대한 이 표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1960년대의 표는 뭐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게 1960년대고요. 70년대는 우리 잘 아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겁니다. 1990년대에는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진 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진 표가 뭐냐면, 아들 바란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참 이 생각이 깊은 아이죠. 아들 바란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아마 자기 짝꿍이 여학생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가정의 가치가 변화가 되고, 이 가정의 어떤 사이즈가 변화가 되는 것을 엿볼 수 있겠죠.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떠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들이 조금은 변화되어 간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신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벨기에 극작가이며 시인인 메르르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밖에 쓸 수 없고, 또 남이 대신 써줄 수도 없고, 한 번 쓰면 결코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쓸 수 없고 남이 써줄 수도 없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족보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오늘도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서전을 남기기도 하고, 우리 가정적으로는 족보를 만드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족보가 군데군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족보예요.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이 가인의 족보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그런 족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적인 족보에는 뭘 기록을 하나, 여러분? 되게 족보 있으세요? 족보가 있어야 족보 있는 가정이 되잖아요. 세상적인 족보에는 되게 흔히 세상적인 어떤 업적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바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왕족이요 양반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죠.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족보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셋 자손의 족보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담이 낳은 장남의 이름은 뭡니까? 예? 아담의 장남의 이름은 누구예요? 지금 뭐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금방 나오나요? 아담이 낳은 장남은 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은 그 부모의 그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근데 이 셋이 그 대를 잇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인이 장남이지만 실제로는 아벨을 계승한 셋이 장남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는데 셋의 후예는 오늘 족보를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셋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을 족보의 시작으로 놓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처음을 뭘로 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 일, 이루어놓은 업적, 성취.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성공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10 제너레이션의 자손이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읽는 태도들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에 뭐 몇 살까지 살았더라 할 때 어떤 분들은 계산기를 옆에 놓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이게 보니까 뭐 이거 채 9,000년도 안 돼. 그쵸? 지구의 역사가 지금 몇 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9,000년밖에 성경을 기록을 안 해놓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대에 거쳐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8,575년이에요. 아담서부터가 노아까지.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류의 역사가 불과 노아 때까지 9,000년도 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믿음의 가정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만 기록해 놓았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세상적인 백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족보는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거나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